오늘 49주일입니다. 제 124문이고요. 나눠드린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간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셋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간구를 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이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필연듯 우리는 틀린 기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첫째 주에 뭐라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신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올바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둘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돼서 굴러갑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신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뉘앙스가 뭐냐면 내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꾸 대결 구도로 가요. 어떤 구도죠?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결 구도.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쪽에서는 그 지역에 뭘 얘기해요? 흑암 세력. 그 지역에.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의 특징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막 땅 밟기를 해요. 그 지역에 흑암을 꺾는다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커스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룩함으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나왔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신자들이 판타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막 뭐예요? 전쟁이 그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 문이 열리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근데 진짜로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변화돼요. 내면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로 바뀌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가면 당연히 사회는 변화되는 거죠. 우리 여기 만수동 공기에 흑암이 실려서 무당집이 많으니 공기도 흑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분위기 기운동입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수많은 우리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지금 에스겔 읽었지만 예레미야나 뭐 예레미야 애가나 에스겔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에 뭘 얘기하죠? 마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거기 그때 우상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귀 꺾으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하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새 언약 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겠다. 그 얘기지. 뭐 바벨론의 흑암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먹은 거야 이 얘기 하셨습니까? 뭘 지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접근이 잘못됐으니까 전도도 어떤 식으로 해요? 대결 구도. 당신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였는데 그걸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눴지만 히브리서 9장에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배자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죠. 로마서 12장에 보듯이 우리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죠.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던 게 뭐죠? 불평, 불만, 짜증.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탁 나오는 게 뭐죠? 짜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려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언제 떠나시냐? 우리 에스겔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행실 때문에. 그게 무슨 행실이었냐? 우상숭배와 거기서 나오는 악행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아까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음행, 서로 시기, 분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상태로,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을 죽이겠다가 마음 먹고 계속 그 마음 품어보세요. 하나님 교제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생활에 그런 걱정과 염려 계속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우상숭배와 악행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려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이 뭐냐?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왜 믿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불교 가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왜 불교 가서 명상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영광을 위해서, 제 영달을 위해서 목회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목회일 뿐만 아니라 틀린 삶의 사고 방식이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따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내일 직장에 가십니다. 가는데 돈만 벌기 위해서 간다. 우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 조심해야 되냐? 내가 이 얘기를 성도 간의 교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되고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로 물든 나를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감각들 있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아들이 저렇게 계속 찡찡찡찡 대고 하는데 열받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화를 한 번 냈는데 별 생각 없이 보잖아요. 뭐부터 들어와요? 짜증부터 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죄로 비참하게 되는 육체적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도 직장에서 그냥 우리 육체적인 그냥 그 본성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때리고 싶죠. 아이. 뭐 계급장 뗄까? 이러면서 우리 오전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분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스스로 분쟁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여.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폭 쌓여 있어요.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우리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그냥 육체적 본성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진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지 아마 사람 많이 죽였을걸요. 정말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미국 욕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총기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죽는다. 화가 많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우리의 감각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에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 막 신비주의처럼 막 영적으로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한 템포 늦추는 거죠. 그냥 진짜 그럼 우리 이 CF라는 게 사실 우리 말 그대로 커머셜 필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쫓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의 트렌드가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이런 통신사 광고 보면 생각대로. 근데 성경은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니네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따른 의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모두 수반된다는 거죠.
행동도 수반이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과 소명에 따른 의무라고 했을 때 어디가 보여지죠? 가정. 가정에서도 부르신 직분과 소명에 따라 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 저희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들의 소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금 막 떼쓰잖아요. 지금 자신의 소명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과 소명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의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직분, 우리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내가 충성스럽게 수행할까. 또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전에 성도로서의 의무잖아요. 그걸 우리는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됩니다.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라 엣 라브라, 우리 중세시대 때 표어입니다. 기도하며 행하는 거. 라브라, 우리 라브라, 그 레버, 노동의 그 어근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믿음을 이제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 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죠.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성경을 펴서 봐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게 행해야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도가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돼요? 교인들을 망치는 메시지를 끊어야죠. 기도하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함이 없는 것도 문제고, 행함 없이 기도 없이 행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제에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럼 집에서 가만히 놉니까? 나가서 일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그림 중에 어떤 거지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빵을 준 게 아니라 도끼를 내렸다는. 일하라고. 왜? 거기서 우리 오늘 직분과 소명에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르셨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가정 보고만 두고 기도한다고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물론 다짜고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 줘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라면 자꾸 좀 안부도 드리고, 좀 선물도 드리고, 챙겨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을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면서 이웃을 자꾸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자꾸 교류하고 선물도 주고 기도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자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평생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리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아마 뭐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49주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 주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좀 조직신학 관점에서 교리문답을 좀 세트로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는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통합해가지고 구원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기독론, 신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인간론 우리 인간이 죄가 뭐며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교리문답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만들어야겠죠. 그런 걸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잠을 좀 덜 자면 되는 거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파트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조직신학적인 부분이죠. 잘 배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실제 살아가시도록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